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십시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여기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노도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두려움. 여러분 두렵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믿음의 사람이 왜 두렵습니까?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혹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이렇게 신방을 하면은 두렵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은 결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인간이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두려움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바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요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하는 게 있어요. 대상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싶어요. 그게 가장 가까이에는 아내와 남편이 되겠죠. 남편. 오늘 본문도 원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망 불평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단문 교회 내에서도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원망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는데 원망 불평으로 끝나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항상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뭐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다 이런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갑자기 딱 고개를 드시네요. 이런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그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고 잘 세워지고 그건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원망이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원망 불평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떠난 지가 얼마큼 됐다 그랬습니까? 둘째 달 15일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한 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지가 이제 딱 한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미미하게나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고센 지역에서 그들은 정착을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 어떻게 알았느냐? 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열장을 통해서 망해가더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신앙이 조금씩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그러다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히브리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6월절을 지내시고 또 홍해를 건너서 이 신 광야까지 온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애굽에서 몇 년 생활했습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생활이 몇 년이에요? 1, 2년이 아닙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 배웠다는 말은 이제는 그들이 모든 습관이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가. 여러분 혹시 방한잎을 아십니까? 권사님, 방한잎. 방한잎. 이게 모르시는 거예요. 경상도 분들 방한잎 아시죠? 네, 압니다. 이게 향신료예요. 근데 그걸 추어탕에도 넣고 또는 뭐지 하루가 되시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음식 문화입니다. 음식 문화예요. 이게 방한잎이 얼마나 이 향이 좋은지 몰라요. 콩잎을 아십니까? 콩잎. 콩잎을 아시네요. 콩잎 드셔보셨어요? 저 경상도 사람들은 콩잎도 먹고 방한잎도 먹습니다. 그걸 왜 먹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음식 문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애굽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화되어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얼마큼 지금 지내고 있느냐? 한 달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을 지내는 구성원이 몇 명 나와서 캠핑하는 게 아니에요. 캠핑하는 인원이 아니에요. 일가족이 나와서 캠핑하는 게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걸 확대하면 모두 몇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서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했지만은 나름의 문화를 즐기고 음식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한 달을 지내는데 그만 음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한 달이 지났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원망 불평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역시 믿음이 좋아요. 안 하겠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서 광야까지 보냈으니까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뭔 불평이야. 저는 광야 나와도 불평 안 합니다. 여러분 광야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캠핑 온 게 아니라 여기서 40년간 살아야 돼요. 근데 한 달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까먹어주세요. 이런 곳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한 달을 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감사해야죠. 이것도 땅인데. 감사해야죠. 하나님 보호하실 건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기 내놓으면요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어떻게 보면 합당한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살다 보면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믿음을 가졌는데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입으로 터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원망과 불평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을 몰랐을까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주 빠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신광야가 어디쯤 있는지. 신광야. 사진이 안 왔어요? 오케이. 약간 뭐 확대가 가능하면은 여러분 저기 지금 여러분 보는 왼쪽이 지금 애굽이고 오른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빠른 길은 저기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를 가면요, 장정이 뭐 그냥 잠 안 자면 4일이면 가요. 그리고 노약자는 11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요 아래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자 수르를 지나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까지 온 거예요. 그죠? 엘림까지. 그 엘림에서 오늘 어디로 가냐면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신광야. 보이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 이 신광야를 지금까지 저처럼 새로운 광야로 오해하셨다면은 이 새로운 광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오늘 본문에 신광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경험할 신광야로, 새로울 신자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 신광야는 새롭다는 뜻이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천안 광야, 뭐 예산 광야 이렇듯이 이게 신광야입니다. 근데 잠깐만 내려 보시면은 저 위에가 또 광야가 또 있어요. 오케이, 찐 광야죠. 성경에는 여기를 또 신광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신광야는 신의 산으로 가기 전 광야고, 저기 위에 진 광야는 신광야는 신의 산에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 광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모두 다 신광야로 부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광야가 분명히 밑에 있었는데 왜 여기 있지? 근데 저는 정확하게 알파벳 Z로 됩니다. 진광야입니다. 아래는 신광야. 그러니까 새롭다는 뜻이 아니라 지명 이름이에요. 신이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저를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원망 불평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하나님이 그냥 광야로 가, 될 대로 되자. 가다 보면은 뭐 얘네들이 농사도 짓고 밭도 mel구고 그래 하겠지. 한번 가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원망 불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그렇죠. 아니죠. 예상이보다는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불평만 있을 걸 확실히 아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원망을 좀 더 들어볼까요?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다. 3절. 자, 3절 시작.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해요. 근데 그 중심 주제가 뭐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 근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죽었으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풀무 가운데 힘들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괜찮은데 다음이 중요합니다. 과장된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혹시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들이 자매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야, 죽다 살아났다고. 그런 과장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들어봐야 돼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야, 총알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용돈으로 슈퍼에 가가지고 총알을 사가지고 부대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과장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부대에 있을 때 대포를 쐈는데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대포를 쐈다고. 근데 한 번도 대포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과장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군대 남자들이 그 썰이 말이에요, 과장이 많습니다. 뻥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들은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 입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옷이 없어서 아니면 기거할 곳이 없어서 부르짖었을까요? 노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노예 입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뭐냐? 바로 먹고 자는 문제예요. 먹고 자는 문제. 그러니까 먹는 게 넉넉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떡을 배불리 먹었대요. 과장된 원망과 불평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좀 그럴싸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이들의 기억이 상당히 오래됐다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기억해봤자 얼마큼 걸렸습니까? 한 달밖에 안 돼 있어요. 한 달 기억으로 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팩트만 하세요. 너무 뻥을 치지 마세요. 뻥을 치면 안 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저는 이들이 불평불만하는 게 제가 입장에 취해서도 과장이 됐든 뭘 했든 상관없이 원망 불평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훨씬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예측을 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니 하는지 내가. 여러분, 이제 서서히 좀 답이 열리십니까?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가끔 제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저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세요. 지금 우리 주닮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매일매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이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답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답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한 가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경험되어지는 것은 시험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냥 축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환난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테스트, 시험이라는 걸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는데 그런 유혹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때 저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을 주셨습니까? 지금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주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이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현재의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에요. 뭐예요? 미래형입니다. 시험하리라. 이제 앞으로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험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를 우리가 예측해 보는 거예요. 어떤 시험일까? 여러분 어떤 시험일까요? 거기에 단서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시험하리라. 그런데 무엇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것이 참 행복이고 안전이고 복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시험하리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율법 하면은 여러분 신의 산만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신의 산에 왔어요? 가기 전이에요. 그렇죠. 가기 전이에요. 그럼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아직 안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율법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시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뭘까? 왜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지금 이들의 원망은 과거에 대한 원망입니까? 미래에 대한 원망입니까? 뭐가 섞여 있어요? 그렇죠. 이 원망의 기억은 과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뭘 전제로 했죠? 애굽 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대요. 좀 과장됐지만 그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원망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망하십니까? 불평합니까? 원망 불평의 모든 재료들이 뭐예요? 과거거든요. 미래에 대해서는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원망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불평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에요. 원망 불평은 모두 과거에 대한 것을 끄집어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억은 과거인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들의 미래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오늘 분명한 주제 하나가 던져졌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질 때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겠다는 말은 이들에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율법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들의 미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요.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뭘로 담았느냐? 율법으로 담았어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단 말은 이들에게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이들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이 선포되질 신의 사에서 주어질 말씀을 기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붙잡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때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또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미래를 붙잡고 살라고 해요. 근데 그 미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라, 흙을 보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고작 있어봤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체의 자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세의 아들을 하나 주세요.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 웃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수다한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왜?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수많은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메시지,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직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아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200만 명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전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이 캄캄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까라고 여러분 한숨 지어질 때에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세요. 내게 허락하신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미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기억 속에는 애굽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가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닮은 성도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양식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니까 이 양식을 뭐같이 내리겠다 그랬냐면 비같이 내리겠다고 합니다. 비같이. 이 비같이 내리겠다는 말이 출애굽기 9장에도 나와요. 재앙 가운데 비같이 내린 재앙이 나옵니다. 그 9장의 재앙에 비같이 내렸다는 말은 결국 죽음이요 파멸이요 재앙이지만 오늘 16장에 와서 비같이 내린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이렇게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양식을 거둘 때에 하루만 걷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만, 날마다. 이 하루만 걷는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하루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이 포함된 하루를 의미합니다. 오늘 거두고 내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먹게 된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개념은 보통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케줄을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하시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하죠. 재미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밝음에서 어둠으로 가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밤에서 새벽으로 가요. 새벽으로. 그러니까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그런 민족이죠. 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을 갑절이 되리라. 이 갑절이라는 말은 무슨 양식까지 포함되냐면 내일의 양식을 포함시킨 겁니다. 내일 양식. 자, 잠깐 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를 허락하시는데 그 만나가 날마다 내리십니다. 근데 그 날마다 내리는데 그건 하루 한 번만 주고 돼 있어요. 그걸 먹고 남기면 다 썩습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먹을 만큼만 하죠. 그리고 먹을 양큼만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걷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드러날까요? 어떤 효과가 드러날 것 같아요? 이거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매일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날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은 하루하루의 양식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은 내일의 양식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일에 대한 양식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신다는 말은 오늘 내게 주신 양식을 내일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이 양식이 누구로 변하느냐, 뭘로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양식을 먹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양식이 결국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제가 찬송을 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 나의 치료자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게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공급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힘을 공급받고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날마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주신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안전하고 복 있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 근데 만나가 오늘 본문에는 만나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먹고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이게 먹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고 하는 거.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가 어떤지를 한번 잠깐만 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31절 한번 보십시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근데 메추라기는 아시죠? 메추라기는 저는 메추라기 하면 자꾸 당진 생각이 나요. 당진에 오래전에 메추라기 하신 분이 저에게 메추라기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메추라기는 아니까. 근데 만나는 사실은 지금은 없습니다. 만나는 뭐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 만나가 뭐냐? 그러면 저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혹시 이게 만나냐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그건 만나가 아닙니다. 이 만나의 특색은 뭐냐? 먹지 않은 것은 다 썩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이때만 내려진 것이고 또 어디가 만나가 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만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을. 원망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오늘 주제가 원망이에요. 사실은 뭐 만나와 메추라기지만은 오늘 주제가 원망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조금 어려운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야만이 오늘 전체 문맥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으면 알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이 되면은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은 뭘 전제로 했냐면 6월절 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리라. 자, 해질 때 고기를 먹습니다. 메추라기가 날아오죠. 자,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6월절 밤에 뭘 잡았죠?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게 한 가지 예표를 해준 거예요.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떡을 먹는데 만나를 먹습니다. 물론 메추라기로 대신되지만 결국에는 어린 양의 구원의 사건을 애굽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그 다음날 만나 떡을 먹습니다. 양식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다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망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원망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망 불평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하면 뭐예요? 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가 잘 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 보통 이제 연말 시상식 할 때 보면은 연예인들이 그 트로피 받아 가지고 말이야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영광은 우리가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까? 그럼 모두 다 잘 되고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원망함을 들으셨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어떻게 원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불평할 것, 원망할 것 또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은 일을 만나거나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뭔가 어떤 극적인 효과를 얻어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건가? 여러분, 이들의 원망과 불평에는 한 가지 독특한 소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원망 불평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개념이 달라지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원망 불평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 닮은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저렇게 환난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고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참 기도가 더 절실히 되고 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원망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걸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 닮은 가족들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해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막 지칠 때 교회를 향해 쓰러지세요. 넘어져 교회 방향을 해서 쓰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둘지라. 그 장막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장막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거둘지라라는 말은 결국 이 장막에 있는 자들이 거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이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신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막 안에서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바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통수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약자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는 신체적 조건이 어려운 사람들, 나가서 일을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걷어서 가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애를 쓰시죠? 근데 그걸 나만 배불리 먹겠다라고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닮은 교회가 사랑의 빵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문견 집사님이 사랑의 빵을 아마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섬김 사역을 합니다. 해외 결식 아동들을 돕는 섬김의 빵도 하고, 또 이웃들을 향한 또 섬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함께 거둬서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오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인분을 여러분 혼자 먹으실래요? 아니면 100인분을 여러분 나누실래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100인분을 혼자 드실래요? 100인분을 나누실래요? 100인분을 혼자 먹으면 배 터집니다. 근데 100인분을 나누면 다 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나눔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할지라도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